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로 54절까지의 말씀을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오늘 방송 설교를 듣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도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7가지 표적이라는 주제로 연속 설교를 하게 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셨다 말씀하셨는데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 표적이라는 말의 본래 뜻은 지시하는 표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죽을 병이 들린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쳐서 그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표적은 그 자체로도 놀라운 일이지만 사실은 그 표적은 더 중요한 것으로 인도해 주시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에서 신앙생활을 독려하기 위해서 상을 주기도 합니다. 1년 동안에 주일 예배에 성실하게 잘 출석하면 출석상을 주고 또 성경 암송대회와 또 찬양대회에서도 상을 줍니다. 친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에게 인도상을 주기도 하고 전도상을 주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왜 우리 자녀들에게 상을 줍니까? 그것은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고 성경 말씀과 찬양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영혼 구원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상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와 성경 말씀과 또 찬양과 전도는 그 결과로 받는 상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 그와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두 번째 표적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그 두 번째 표적은 다름이 아니고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을 병이 걸렸는데 그 죽을 병에서 그 아들을 살려주신 일입니다. 아들을 살려주셨으니
큰 은혜를 주신 것이지만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 아들을 살려 주신 것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왕의 신하에게 주셨습니다. 얼마나 좋은 것을 주셨는지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압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표적은 어떤 상황에서 나타났을까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입니다. 그 표적은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에서 일어났습니다. 죽을 병이 들렸던 사람이 살아난 표적은 죽을 병이 걸렸던 가정에서 나타났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표적은 어려움이 있을 때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먹을 것이 풍족하고 몸도 건강하고 사업도 잘 되어서 돈 걱정도 없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형통할 때 예수님 좀 살려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 살려주세요 라고 합니다. 표적은 이처럼 다급한 일을 당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할 그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로 나온 사람을 소개하기를 왕의 신하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던 그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왕의 신하였습니다. 왕의 신하라고 했으니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권세와 권력이 있었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태어날 때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겠죠. 만약에 왕의 신하에게 아무 일이 없었다고 하면 그는 편안하게 잘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아들이 중병에 걸렸습니다. 병이 걸린 정도가 아니라 이제 거의 죽을 수밖에 없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의사들을 찾아가 보고 좋은 약들을 다 사용해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왕의 신하는 바로 이 절망의 때에 예수님께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서양 격언에 고난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초청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왕의 신하는 고난이라는 초청장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왔기 때문에 그의 아들이 살아나는 표적을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고난의 때가 있고 또 절망적인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초청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좌절하기보다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고난과 역경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표적을 보여주시려고 나를 초청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기회를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두 번째 표적을 보여주신 그 강조점, 표적의 강조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어가던 아들을 그 죽을 병에서 살려주신 것이 두 번째 표적입니다. 만약에 그 표적의 목적이 그 아들을 살려주시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하면 그 병을 고쳐주시고 그저 살려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표적의 목적이 병만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실 때 여러 가지 과정을 사용하셨습니다.
이 두 번째 표적을 보여주신 목적이 다른 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다른 목적이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 번 반복해서 사용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는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물론 믿음이라고 하는 명사로 사용된 것은 아니고 동사의 형태로 사용됐습니다만은 우리가 편의상 믿음이라고 합시다. 왕의 신하의 그 믿음을 표현하는 단어가 여러 사용됐는데 여러 차례 사용된 단어는 같지만 그 믿음은 다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본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변화를 보여주시는 것, 이것이 이 두 번째 표적의 목적입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처음 나올 때 가졌던 믿음과 또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과의 만남의 과정 가운데서 믿음이 변화된 것을 이 표적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과연 왕의 신하의 믿음은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처음에 그는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을 능력을 행하는 분으로 알고 나왔습니다. 이 왕의 신하가 살던 곳은 가버나움이고 예수님을 만나러 왔던 장소는 갈릴리 가나라고 합니다. 그 거리로 볼 때 약 32km, 80리 길이라고 합니다. 또 그 길은 평지의 길도 아니고 갈릴리 가나는 높은 산악 지역이기 때문에 산으로 올라가야 하는 험한 길입니다. 왕의 신하는 그 험하고 먼 산길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올라온 것이죠. 그는 어떤 예수를 만나러 왔습니까?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왕의 신하는 먼 곳에 살았지만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생각하기를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분이라고 하면 내 아들을 죽을 병에서 살려줄 수 있으리라. 그것을 믿고 그 먼 길을 예수님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47절을 보면 말합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옵소서. 여기 내려오소서라는 이 말은 그가 아마도 왕의 신하라고 하는 높은 지위와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내려오라고 하면 예수님이 내려올 수밖에 없는 어떤 선생님 정도쯤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또 여기 내려오소서라는 말은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머리에 몸에 이렇게 안수를 해서 기도해 주시면 내 아들의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했겠죠. 어쨌든 이런 믿음을 어떤 믿음이라고 하는가 하면 능력을 믿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 중에 이 믿음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예수님, 나의 병을 고쳐 주실 수 있는 예수님,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옵니다. 처음 나올 때 그 믿음 가지고 나오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이 믿음만 가지고 나오면 아들의 병은 고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구원을 받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그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믿음이 달라지느냐? 말씀의 권위를 가지신 분으로 그가 믿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왕의 신하의 믿음을 책망하십니다. 4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풀어보면 꼭 내 손으로 행하는 이적을 보아야만 나를 믿겠느냐 그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사실 왕의 신하가 그렇게 책망 들을 만한 행동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 멀고 먼 길을 산길을 걸어서 힘들게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죽어가는데 그 아들 살리겠다고 이렇게 하지 않을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죽어가는 아들 살려보겠다고 힘겹게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보자마자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왕의 신하가 자기 권세만 내세우는 사람이었다고 하면 화를 내었거나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의 신하는 자기 아들을 살려야겠다는 일념으로 자기 마음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49절에 보면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여기 절박한 사정을 하는데 이번에는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의 변화가 있습니다. 주여라고 하면 주여라는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아마도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뜻으로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믿음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에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왕의 신하가 듣고 싶은 대답을 들었어요. 아들을 살리러 왔는데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을 하셨으니 듣고 싶었던 그 말을 들은 것은 확실합니다만 그 말씀을 그냥 믿고 돌아가기에는 좀 애매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왕의 신하의 마음에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그 먼 길을 다시 돌아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왕의 신하의 믿음이 한 단계 발전했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그저 능력을 행하시는 분으로 믿은 데서 이제는 말씀의 권위를 가지신 분으로 믿은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말씀의 은혜를 받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때로는 불안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평안을 주고 또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왕의 신하의 믿음이 여기에서 멈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더 성장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예수님을 또 다른 분으로 믿게 됩니다. 왕의 신하가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제 집으로 내려가고 있는 도중에 그는 집에서 올라오고 있는 그 종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종들이 왕의 신하에게 말하기를 주인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왕의 신하가 종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언제 열기가 떨어졌느냐? 왕의 신하가 이렇게 질문한 것은 그의 마음속에 확인하고 싶었던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그가 예상한 대로 종들이 대답을 합니다. 어저께 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7시라는 말은 이제 유대인의 시간인데 여기에 5시간을 더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이 됩니다. 오후 1시쯤 되는 시간이에요. 근데 오후 1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던 가라 그리고 너의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시간이 오후 1시였던 것이죠. 왕의 신하는 그 순간에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병만 고쳐주시거나 말씀으로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 그 이상의 분이구나. 예수님은 그 멀고 먼 길을 가보지도 않았는데 그저 말씀만 하시면 죽어가는 아들이 다시 살아나게 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어떤 분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와 그 온 가정이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 된 일입니다. 이렇게 왕의 신하의 믿음이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두 번째 표적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두 번째 표적은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을 병에서 살아났다, 병고침을 받았다, 단순히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왕의 신하가 그 과정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놀랍게 변화됐다는 그 사실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 왕의 신하의 믿음은 어떻게 이렇게 급성장을 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의 믿음이 며칠도 되지 않는 사이에 급성장한 이유를 저는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왕의 신하가 다른 데 가지 않고 예수님 찾아왔기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아들 병을 고쳐 주실 분이라고 알고 예수님께 나왔겠죠. 어쨌든 다른 데 가지 않고 예수님 찾아온 것이 참 잘한 일입니다. 예수님께를 갔더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이 들었든지 해결할 수 없는 큰 난관을 만났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나오는 사람을 누구든지 영접하시고 그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믿음을 주십니다. 새 사람을 만들어 주십니다. 재창조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서 왕의 신하를 지칭하는 단어가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6절에 보면은 왕의 신하라고 그러고 49절에는 말하기를 그냥 신하라 그랬는데 50절에 와서 그 사람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를 보면 영어 표현에서 그 앞문장에 고유명사가 사용되면 그 다음에는 말을 줄여서 그 혹은 그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문학적인 하나의 표현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문학적으로만 보면 그 앞에서는 왕의 신하라 그러고 또 한 번 언급했으니까 그 다음에 신하라 그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 아니까 그 사람이라 그러는 것은 그 일종의 문학적인 표현 방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신학적으로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진리를 담고 있는 말씀이라고 한다면은 이 명칭의 변화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50절에서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갔다 그랬습니다.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의 병을 고치러 그 먼 길을 올라왔다가 딱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한 말씀을 듣고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의 내면이 변화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사람이 변했기 때문에 그가 불신의 사람에서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그저 능력만 행하는 분에서 말씀으로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으로 사람이 바뀌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변화됐다는 겁니다. 이게 그 사람, 헬라어로 호 안드로포스라고 합니다. 호라는 말은 정관사고 안드로포스라는 말이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그 안드로포스라는 이 말이 구약 성경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럴 때 히브리어로는 아담이라 그럽니다. 아담이라는 말은 흙이라는 말에서 온 말이에요. 근데 이 아담이라는 그 말 구약 성경 히브리에 나와 있는 이 용어가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예수님 오시기 오래전에 번역된 구약 성경 헬라어 번역본이 있습니다. 그걸 70인역이라고 그러는데 그 70인역에 보면 그 아담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안드로포스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용어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아담을 그대로 번역하는 거예요. 이걸 직역하면 위를 올려다보는 존재 그런 뜻입니다. 우리 사람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흙에서 왔으니까요. 그런데 사람이 얼마나 고귀합니까? 흙에서 지음을 받았지만 위를 올려다보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중성입니다. 연약하고 동시에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창조될 때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기가 연약한 줄도 알고 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최근에 그 트로트 열기가 아주 대단하잖아요. 저도 가끔씩 들어보면 그 가사 내용이 참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아름다운 시적인 언어를 구사할 수 있을까. 인생을 노래하는 그런 귀한 노래들도 참 많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이걸 들어보면 참 사람은 특별한 존재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유행가에 과연 사람이 찾는 답이 있습니까? 그게 답은 없는 거예요. 그저 찾고 있는 거죠.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진실된 마음으로 하늘을 우러러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을 잘 모르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가 있는 걸 알지만 그 세계를 다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자기 노력만으로는 참 사람됨을 회복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새 생명을 주실 때 그는 생명을 가진 참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을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죽은 자들이라는 말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는 자기의 존재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 죽은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새 생명을 얻어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재창조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말씀이고 또 요한복음의 표적을 통해서 증거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로 나오는 사람은 재창조의 은혜를 받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혹은 성경을 읽을 때 이 표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이 은혜를 받았으면 여러분들에게도 표적이 일어난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이 급성장하게 되는 이유 두 번째입니다. 왕의 신하가 그에게 일어난 일과 또 그를 놀랍게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의 신하는 그와 그의 아들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을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간에 병이 나은 일이죠. 또 그에게 일어난 일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그에게 놀라운 생명의 변화가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 두 가지 일이 그에게 동시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좀 더 알아보려고 했어요. 그리고 더 잘 알아보기 위해서
하인들에게 그 시간을 물어보고 확인을 해본 결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정말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셨구나 하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된 일입니다. 나에게 이루어진 일을 생각해 보니까 정말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걸 그냥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일을 예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간증이라고 합니다. 또 이 은혜를 받고 보면 성경 말씀을 다시 확인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게 되고 성경을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진리를 더 확실하게 알게 되겠죠. 그래서 그 말씀을 또 전하게 돼요. 그것을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의 믿음이 급성장하게 되는 그 이유입니다. 5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3절.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여기 또 한 번 그 왕의 신하를 부르는 명칭이 변경되고 있죠. 왕의 신하, 그리고 그 사람, 여기 더 나아가서 그의 아버지가라는 말로 그 명칭이 변경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왕의 신하가 본래 그 아들의 아버지인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려고 그 먼 산길을 예수님 찾아온 거 아닙니까? 아버지이니까요. 그렇지만 영적으로 보면 아들에게 생명을 주는 아버지는 못 되는 거예요. 죄를 지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아들을 낳아서 아무리 훌륭하게 키운다 한들 그 아들을 영원한 생명을 얻는 아들로 키우지 못하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 아버지들의 한계가 아닌가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놀라운 일을 알게 된 거예요. 그 놀라운 일을 가족들에게 증거합니다. 아마 아들에게도 말했겠죠. 예수님께서 너를 살려줬다. 우리 예수님 믿어야 된다. 그래서 그 아들도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비로소 이제 아버지라고 하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아버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아들만 구원한 것이 아니고 그 가정 모든 집안 사람들을 다 구원하여서 가정의 신앙의 대표자가 된 것입니다. 스스로 된 건 아니에요. 사람이 노력한다고 되는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만 사람의 작은 노력에 비할 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구원의 즐거움을 누릴 때 이와 같이 그가 변화될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 생명을 얻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이것이 예수 믿는 즐거움이 아닌가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참된 표적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신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표적을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부족하게도 하죠. 이 세상에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문제가 있든지 예수님께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로 나오면 왕의 신하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영접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영적인 아버지가 되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표적을 우리에게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어떤 병고침이나 예수님이 이루어 주시는 어떤 물질적인 축복이나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지는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가 참 사람됨을 회복하고
나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이것이 표적이 아닙니까? 이 놀라운 표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할 때는 좀 잠시 끄다가 그래도 되죠. 200